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간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용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됩니까? 7번까지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7번이라는 건 성경에서 완전한 수예요.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한 것은 완전한 용서를 제가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베드로의 질문은 참으로 기특하고 또한 깨달음이 큰 질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법의 원칙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은, 유대는 그런 관습법이 지켜지던 시대예요. 보복이 합법적으로 관용이 되던 시대였죠.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합법화되던 시대였죠. 기원전 1750년에 바빌로니아의 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 왕은 함무라비 법전을 제정했어요. 이 법전의 주요 골자는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한다라는 정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자기가 당한 만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직관과 참 맞아떨어져요. 우리도 아이들이 보면 자기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처럼 자기가 당한 만큼 복수하고 보복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질서를 확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해의 욕망을 절제하게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그 유익한 점들이 참 많은 그런 합리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관성이, 이런 법이 집행이 된다면 일관성이 있고, 무엇보다 사람의 행동이 예측이 가능한, 그래서 고대 사회의 어떤 힘 중심의 고대 사회가 그래도 질서 있게 돌아가고, 또한 뭔가 불법적인 또 부당한 그런 억울한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많이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법치 국가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 결과 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문명화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바로 이런 보복법이에요. 인간의 본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어떠한 피해를 입으면 그 안갚음을 생각하게 돼요. 안갚음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안갚음을 본능적으로 행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당한 만큼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당한 것의 배나 몇 배에 달하는 그런 응징을 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난 걸 다 보셨죠. 130명이나 죽었어요. 그러한 희생에 대해서 인류가 공분을 하고 이제 보복에 나섰죠. 그 보복의 양상을 보세요. 항모가 출전을 해서 지금 수십 대의 폭격기가 그 지역을 폭격을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서 폭격을 하고 있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또 죽어갈지 알 수 없는 그런 막대한 보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정당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그것은 또 다른 보복을 또 불러올 거예요. 그들이 또한 테러의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보복의 양상을 보면 가중되는 법칙이 있어요. 보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중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인류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인간에게 서로 늑대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서로가 응징에 가중을 하다 보니 결국 인류는 파멸에 이르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게 인류가
서로 보복을 가중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정한 제3자의 강력한 힘이 그 보복을 대신해 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 보복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했고, 그게 바로 사회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계약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하면 그것은 내가 직접 가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대신해서 응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개인 간의 서로 사적 실력 행사가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평화와 안정, 자유와 어떤 평등을 누리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계약이에요. 이런 법칙은 바로 자기가 가해한 만큼 자기가 피해를 본다라는,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그 필연성을 심어줌으로써 내가 어떤 피해를, 어떤 보복을 당할지 확실하게 안다면 당연히 이제 자기가 가해를 하지 않겠죠. 그렇게 서로 질서를 잡아가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계약된 사회예요. 이것은 필연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보복 가중의 습성을 제어하고 자기가 본능적으로는 더 아주 가혹하게 보복하고 싶지만 딱 당한 만큼만 보복하라는 거죠. 그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이 오랫동안 인류 사회를 지배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도 정의관념으로 그걸 삼고 있죠. 이런 사회는 과연 인류의 삶에 필요 충분한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과연 내가 당한 만큼 보복을 한다. 그것조차 정당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조차 사실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기계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진 않을까. 그것을 내가 당한 입장에서는 내가 당한 만큼 저 사람이 보복을 당하면 정의감은 실현하겠지만, 또한 그것에 의해서 선의의 제3자의 또 억울한 피해자들이 또 생겨나진 않을까. 또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진 않을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한 그런 법칙은 아니에요. 필연성의 법칙은 인류가 최소한의 정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런 원칙인 거죠. 그러한 사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회를 아름다운 이상사회라고 생각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법칙이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보다 위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것을 주님이 과연 원하실까? 주님은 그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많이 많이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타인은 자신을 보는 얼굴, 자신을 드러내는 얼굴이다 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역지사지의 마음이 공유될 때 이것이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응보가 집행이 된다면 그것은 필연성의 법칙은 실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를 보장하진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제가 7번이나 용서를 해준다면 그것은 완전한 이상적인 용서가 아닐까요? 라고 질문한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지금 베드로는 단순히 7번을 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제안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7번이나 완전한 수의 7번이나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타인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 사람의 모습, 저것이 바로 나의 잘못된 모습이 바로 저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 앤더슈 샤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 로드리고 신부가 주인공인데 로드리고 신부가 일본으로 선교를 오죠. 그런데 그 로드리고 신부를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들었던 기치지로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은 로드리고 신부를 잘 수발하지만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로드리고 신부를 당국에 밀고 하는 그런 배반을 행하죠. 로드리고 신부는 처음에 그 기치주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에 저 사람은 분명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일 것이다 라는 그런 정죄의식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조차도 엄청난 가혹한 고문 속에서 결국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기치지로의 모습에서 자기를 발견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치지로에게 그러죠. 나도 배교를 했다. 나도 너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가라 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볼 때 진정한 용서는 타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7번이나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의 허물을 생각할 때, 다른 형제를 용서할 때 비로소 너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상을 초월한 답변을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순간 저항의식이 일어났을 거예요. 반문이 저절로 생겨났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는 것도 정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7번을 70번까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마 반문이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우리도 그런 반문이 들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몇 번 용서해 주고 기회를 주면 됐지. 어떻게 7번씩, 7번을 70번씩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사회 정의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무질서해집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됐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류 사회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형평성도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타인이 악한 존재인데 그 악함을 응징하지 않는다면 그는 계속해서 그 일을 정당화해서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타인의 오류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아주지 않는다면 그 오류가 엄청난 상처를 만들어낼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입니까? 또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정의의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라도 응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반문이 있을 거예요. 10보 100보 양보해서 7번이나 용서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우리는 항변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런 마음에 저항이 일어났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용서할 용기도 없고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고 또한 그것을 정당하다 여기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될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할 때 나는 너희를 구제불능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 지경에 이르러서라도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의문이 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왜 그렇게
용서해줘도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용서해줘도 반복해서 죄를 짓는 저희를 그렇게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용서를 하셔야 됩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길래, 어떤 가치관을 가지셨길래 그렇게 용서를 그렇게 사명처럼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가 다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형제됨을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지금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완전한 형제의식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로서 영원한 형제의식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형제로 보고 계세요. 근데 그 형제라는 건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등질 수 있는 그런 형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볼 사이, 영원히 볼 사이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줄 때 응징을 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난 저 인간 다시는 안 봐. 내가 저 인간 다시는 보나 보자. 그렇게 마음이 들면 아주 비정한 응징이 가능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는 안 볼 사이라고 서로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볼 사이, 영원히 다시 볼 사이, 다시는 안 봐가 불가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로 인식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박해자들까지도 용서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예수를 박해하는 자들이 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정치적으로 또한 법에 의해서 심판이 내려진 사안을 집행하고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과연 저들에게 모르고 있다라고 하신 것은 과연 무엇을 모른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아버지의 영원한 한 형제라는 사실을 저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한 영원한 형제로 다시는 안 볼 사이가 아니라 영원히 볼 사이로 한 형제라는 그 사실을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적으로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영원히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른 자들만 그 광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들까지도 다 일어서서 그분이 오시는 걸 보고 영원히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한 형제로서, 모두가 다 한 형제로서,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품어야 될 형제로서 우리를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타인에 대한 의식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바라보시고 또한 영원히 볼 사이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맺어진 다 같은 한 영원한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를 가능케 하는 첫 발걸음을 뛸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가 있죠. 1943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자였던 한 청년이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였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 죽인 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은 걸로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면서 칭송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찌하여 그토록 엄청난 용서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분명 순영한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용서를 발휘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상황을 부정하는 부정부터 하셨겠죠. 이것은 내가 눈앞에서 겪는 현실이 아니다. 그 이후로는 분노가 일어났겠죠. 저 죽인 자를 내가 찢어 죽이고 싶다 하는 분노가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선 자기가 막지 못한 그런 사고를 막지 못한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자책하고 원망하는 과정을 겪었겠죠. 그러다가 체념의 과정을 겪고 두려움과 공포,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나에게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그렇게 사랑의 원자탄으로서 자기의 자식을 죽인 자를 양자 삼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를 가르치고 계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진정한 용서를 실제로 행하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했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빈손에 어부였어요. 그런데 멀리서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음성이 들려서 배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가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자 베드로는 너무나 부끄러움, 너무나 큰 수치심에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물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할 말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배반했느냐? 너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할 수가 있었느냐? 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9절을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숯불을 준비하고 생선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한 후에 와서 시장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 대로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어요. 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받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자아이에게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찾아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를 대하고 있는가?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랬더니 12절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침묵의 식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7번을 70번씩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으로 인간적이면서 참으로 그 존재 자체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시고 영원히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다 응축되어 있어요. 진정한 용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의 첫 걸음일 거예요. 내 자신이 죽으면 끝날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원한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모두 영원히 볼 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한 가족이라는
그 인식에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말씀은 너가 어찌됐든 어떠한 경우에든 나는 너를 무한하게 용서하겠다. 나의 이 마음을 너가 닮아가기 원한다면 너도 영원히 볼 너의 형제를 용서하기 시작해라. 우리는 7번씩 70번의 용서를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한계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번 더 용서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용서를 더 성숙시켜 갈 수 있어요. 그 첫걸음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조반을 먹으라는 이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가중되는 보복으로 인해서 폭력이 난무하고 언제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용서를 말한다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고 어리석은 또한 부당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용서를 바라볼 때 주님, 그리고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에게 와서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다른 말씀 없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마음을 베푸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 작은 하나부터 용서하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용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